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인성교육 캠프가 열렸습니다. 30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거쳐간 백석훈 캠프는 단순한 여름 행사를 넘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다른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5%도 안 되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성경 필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리번 다스 총무가 CBS 성경 필사전을 찾아 믿음으로 기록한 성경 필사 작품들을 돌아보며 한글로 필사에 도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한글 보급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가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CBS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창제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삶과 신앙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인성교육 캠프가 열렸습니다. 30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거쳐간 백석훈 캠프는 단순한 여름 행사를 넘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다른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대학생들은 형과 누나가 돼 아이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마련한 제60회 백석훈 캠프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백석훈 캠프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와 청소년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캠프는 성품과 역량 개발을 주제로 배려와 존중, 책임의 가치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AI 시대일수록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정의 해체와 가족의 기능 약화로 인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대학에서 함께 인성교육과 복지의 장을 무엇보다 캠프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3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어린 시절 참가했던 아이가 대학생이 돼 후배들을 섬기는 쿰장과 간사로 다시 캠프를 찾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꿈을 발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백석훈 캠프 1학년 때는 처음 와서 수줍고 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인성교육도 듣고 친구들이랑 원장님들하고 친해지고 운동선수라는 꿈도 갖게 되었어요. 백석대는 앞으로도 인성과 섬김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이어가며 지역과 세계로 인성교육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0.5%도 안 되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성경 필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리번 다스 총무가 CBS 성경 필사전을 찾아 믿음으로 기록한 성경 필사 작품들을 돌아보며 한글로 필사에 도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일정이 있어 방한한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리번 다스 총무가 바쁜 일정을 쪼개 CBS 성경 필사전을 찾았습니다. 리번 다스 총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기록한 필사 작품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Ya, itu lomba kagoje. 그래서 제가 잠원만 어쩌고 보내셔. 이vel릭스 lomba kagoje. 와우. 저도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리번 다스 총무는 12폭 병풍에 인쇄한 듯 한자 한자 정밀하게 적어놓은 말씀과 25m 길이의 두루마리 성경, 나무에 말씀을 새겨넣은 필사 작품들을 보며 경외감마저 느낍니다. 수많은 역경을 필사로 이겨낸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와 필사 작품들을 방글라데시 교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사 작품 하나하나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물론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필사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인생이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저한테 감동이 됐고요.
아주 너무 멋있어요. 리펀다스 총무는 4년 전부터 1억 8천만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0.5%도 채 안 되는 이슬람 국가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과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시작한 성경 필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꿈과 소망을 키우는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말씀 스스로가 가르치니까 더욱 예수님의 깊이 알게 되고 해마다 100명 이상 성경 필사에 참여해 현재 방글라데시 최초의 손으로 쓴 성경 600여 권이 쓰였고 계속 믿음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아니면 출애굽기 아니면 시편 하고 나서 신약 전체를 필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저희가 장학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런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차트별로 날에 따라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뭐 날에 따라서 차트 따라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쓰게 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성경 필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노트값 5,000원, 100원 하는 볼펜 20개 정도가 사용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0,000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성경 필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어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리펀다스 총무는 방명록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받았다며 한글 성경 필사를 시작해 필사전에 전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규열입니다. 올해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CBS는 한글 점자 창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교회의 사역을 생각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삶과 신앙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888년 강화 교동도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은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집안에서 말씀과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송암의 조부 박동현 만호는 점해인 토마스 선교사가 강화도에 좌초했을 때 그를 돕고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로 박두성 선생의 신앙과 교육적 소명은 이미 한 세대 앞에서 시작된 선교의 역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은 1913년 서울 재생원 맹하부 교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일본어 점자 교육을 받아야 했던 현실 속에서 박두성 선생은 우리 점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앞서 로제타 셔우도올 선교사가 뉴욕 점자를 변형한 한글 점자로 맹교육을 실시했지만 한글 체계와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박두성 선생은 연구 끝에 1926년 표준 6점자 방식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도 쉽게 한글의 원리에 따라서 점자를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배우기 쉬워야 되고 점의 개수가 적어야 되고 서로 헛갈리면 안 된다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특별히 박두성 선생은 조선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던 식민지 정책 속에서도 한글 점자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해 허가를 받아냈고 훈맹정음은 우리말을 지켜내는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일어를 배우고 그거를 기초로 일본 점자를 배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태생적으로 한국말은 하니까 한글 점자를 배우게 해달라. 단판을 보셨어요. 그만큼 배포가 있으시고 맹학교에만 한국말과 글이 살아있었는데 저는 이 일이 정말 너무 위대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두성 선생은 점자를 창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급과 교육, 번역까지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권익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점자 성경 제작에 착수해 성경 전체 점역을 완성했고
점자 해설서 조선어 독본을 비롯해 70여 종의 교재용 점자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또 조선 맹아사업협회를 세우고 점자를 통한 통신교육과 잡지 발간을 이어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박두성 선생의 후손들은 이런 헌신 뒤에는 늘 부인 김경래 여사의 동역이 있었다며 두 사람의 삶은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영안은 띄워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이제 그 점자를 창안하시고 바로 찬송가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느 집이니 어느 집에도 장애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같이 사는 동네, 같이 사는 나라, 흔한 얘기로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며 근현대 장애사의 전환점을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 그의 삶과 신앙은 오늘 우리가 장애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교회의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앞두고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도문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서로의 국호와 체제를 존중할 것, 그리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갈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연대와 평화의 기도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1989년 남북교회가 8월 15일 직전 주일마다 동일한 기도문으로 함께 예배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으며 공동기도문은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배포돼 세계교회 역시 매년 각국 언어로 함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역교계의 여름 캠프와 수련회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선교단체인 예배하는 사람들과 먼데이 워십이 리마크 여름 캠프를 원픽이란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우리 수련회의 주제처럼 원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또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엔 찬양 집회와 특강, 매직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청주 물맷돌 중앙교회가 닷새 일정으로 청소년 청년 캠프와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진행된 청소년 캠프엔 제이어스와 잔치 공동체, 키퍼스 워십 등이 출연하는 찬양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엔 소그룹 모임과 조별올림픽,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50년의 은혜를 세상의 소망으로란 주제로 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찬양 집회와 레크리에이션, 공연뿐만 아니라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참여형 벽화 프로젝트인 복음의 조각의 헌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헌정식에서 완성된 복음의 조각은 교회 현관에 영구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